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 못하면은 사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이 땅에 네피림 시대가 됐는데 네피림이 모든 세계를 장악했는데 그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 못하고 내가 육신은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이해 못한다고 한다면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실적으로 그분이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눈이 바르게 열렸던 바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잘 깨달았던 바울, 전도 현장에서 수없이 맞닥뜨렸고 또 실체를 알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던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성도가 맞다면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부분,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의 존재, 사단의 전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약속된 응답과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렘넌트가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렘넌트 탓을 많이 하지만 렘넌트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렘넌트를 낳았고 렘넌트를 키웠고 렘넌트를 가르쳤던 부모와 또 선생들의 문제죠.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을 가르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부모도 있고 그 시대의 전도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안심은 우리의 문제지 렘넌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렘넌트를 끊임없이 가르쳐 온 그 역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동안 교사를 했다. 30년 동안 교사를 했다. 나를 거쳐서 자라나고 배출된 우리 렘넌트가 지금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잘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뒤돌아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심었다는 말인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앞주에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늘 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지 다른 교회는 그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합니다. 오늘날도 세계 교회 문제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혈과 육신만 아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렘넌트 때 제대로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나가기 전부터 이미 고생하게 돼 있잖아요. 렘넌트가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 이걸 모르고 내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집중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안 되지만 세상 나가면은 이제 완전 참패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미래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앞으로 오게 될 영적인 세계, 온 땅에 지금 네피림이 충만해 있는데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300% 준비돼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준비가 되냐고 말이에요. 아, 내가 300%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져서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300% 준비가 되냐고. 나를 위해서. 또 현장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인데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이해 못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으로만 모든 기준을 거기에 삼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엇박자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탄의 싸움 기술입니다. 싸움 기술. 사탄이 그냥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바보입니까? 우리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존재인데 천사였던 자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은 힘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조직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세워서 하시는데 제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중요한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 안 일어나도록 미래가 다 없도록 아예 그냥 싹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애굽에서 그랬잖아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우리 후대 죽여버리면은 미래는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4군데를 움직이는데 첫째는 정사다 그래요. 정사.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이 말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혈과 육의 싸움 한다는 거죠. 그 싸움 하지 말고 통치자들과 그랬잖아요. 통치자들과 정사를 말하는 거죠. 정치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정치인들 마음에 들어가서 모든 나라들이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약한 나라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는다는 거죠. 인건비 안 들잖아요. 전부 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그랬잖아요. 권세들. 그러니까 권세자들 있잖아요. 권세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죠. 권세 가진 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 속에 들어갔다. 왕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면은 과거에 왕들이 통치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붙여도 저렇게 붙여도 다 통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라 그랬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전부 다 배후의 세력의 사단이죠. 어둠의 세력. 자꾸 지금 범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범죄 집단. 이건 막아도 막아지질 않는 거예요.
대부분 또 범죄 집단하고 경찰들이 또 연루가 다 돼 있잖아요. 정치인들과 다 연루가 돼 있고. 그래서 마약하는 이 조직, 이 전부 다 이거 조직이 돼 있는 겁니다. 도박에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조직이 있거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그래서 종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접신시켜버리니까. 귀신 섬기게 되니까. 내피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3단체가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고 온 땅을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 중요한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발명하면은 그걸 가지고 온 세계를 장악해 버리는 거잖아요. 휴대폰 우리가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그래서 미션과 3가지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셋들 시대를 열어라. 셋들. 교회는 다민족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또 장소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들어와서 복음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여유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중요한 자료들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뜰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자들 여기 와가지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셋들 시대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죠. 가장 급박한 거죠. 시급한 겁니다. 왜냐? 말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 우리가 중직자가 또 우리 교사가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 치유하고 다민족 치유하고 복음 심어야 되는데 우리 교사와 우리 중직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지금 혈과 육에 걸려 있다는 거죠. 늘 육신싸움 한다는 거죠. 나에게 와 있는 저주 재앙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중요한 날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렘넌트가 기도를 합니까? 중직자가 실제로 삶 속에서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삶 따로 기도 따로잖아요. 기도 속에서 삶이 되고 삶이 기도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 캠프도 인생 캠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언제 하느냐? 금토일 시대. 직장 다녀야 된다는 핑계로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30년을 살아와서도 내가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내가 받은 미션이 무엇일까요? 이런 답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미션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7포인트 이야기 하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가이오, 보호자, 식주인 뭐 다 나오죠. 7가지 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모델 삼아서 거기 나에게 해당된 하나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은 모델이니까 본으로 주셨다 그래요. 본으로.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전도자를 도왔던 이 7별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7포인트가 뭐예요?
7포인트. 렘넌트 7명을 왜 계속해서 예를 들지요?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7명을 왜 계속 예를 들어요? 7포인트를 왜 이야기해요? 그 중에 내가 하나에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걸 모델 삼아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제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사람이 남은 자구나. 그러죠. 흩어진 것 같은데 정탐꾼이구나. 정복자구나. 순례자 같은데 이 사람은 중요한 이런 제자구나. 예를 들어서 세계복음화에서 깃발을 든 이 중요한 일을 했구나.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이 사람들 중에 이것을 하고 싶구나. 이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7포인트 중에 하나, 내가 그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아,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정탐꾼으로, 이 사람은 정복자로, 이 사람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깃발을 드는 자로 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으로 완전 답을 주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 달란트를 찾아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7포인트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히든 카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7포인트 중에 하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야만 내가 7포인트 히든 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다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하게.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히든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밀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까막눈이고,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유는 육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미션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셋들 시대, 금털 시대. 왜 묵상 시대입니까? 이런 세계를 알게 되면은 당연히 다 명상을 통해서 귀신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묵상 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묵상 시대,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사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묵상 시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비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그리스도로 다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온다 그 말을 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배웠지만 이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분이 창조주예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게 돼 있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공식처럼 이것을 외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오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되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고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근본이 바뀌니까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배워가지고 내가 막 크게 확신 가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 믿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가 가는 곳에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내가 누린 체험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이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복음이 이것이 알아져야 되는 거죠. 기도를 알아야 되는 기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는 달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또 엉뚱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를 또 이해해야 되는데 전도. 직장에서 전도해라. 열심히 가서 친구들한테 전도해라. 그것도 전도겠지만 그 이전에 전도가 뭐예요? 3캠프잖아요. 1캠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1캠프는 인도받고 가면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 만났을 때. 흑암과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3캠프가 뭡니까? 열매 나타나서 시스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림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있으면 사람 만나면 말로서도 답을 주지. 또 찾아가기도 하지. 오기도 하지.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24시 나와 함께 계시고 24시 뭐든지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다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속이 안 되는 거야. 지속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지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흐름 속에 안 있으니까. 복음, 기도,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못 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 만나면 그게 딱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것이 언제까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봐보세요.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예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은 후에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바뀐 인생 된 그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도를 실제로 못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못하는 거 당연하죠. 왜? 우리 교사들이 이거 뭐 나무란 겁니까? 흉보는 겁니까? 우리 교사들이 기도 못하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 못하잖아요. 당연히 렘넌트가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렘넌트가 기도 못한다 이 말을 했을 때는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가 돼야 되는데 못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뭘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 못 하겠어요? 내가 제대로 기도를 안 가르쳤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그래도 보통 사람은 된다. 목사님, 렘넌트들을 보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 렘넌트를 막 나무란다. 다 그리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사실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보여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점검도 안 해준 거예요. 렘넌트들한테.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에 예수 영접해. 자, 손 올리고 따라해. 영접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영접기도 했으면 됩니까, 그게? 어른들도 영접 한번 했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이 제대로 됐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누리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쓰임받을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모든 것인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행복해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보호자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았잖아요. 보호자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보호자가 뭐가 필요 없어요. 나한테 우선 먹을 떡 들어오면 좋고, 호주머니 돈 생기면 좋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좋고, 나를 알아주면 좋고. 보호자가 지금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하늘 보호자가 눈에도 안 보이고, 하늘 보호자가 밥 먹여주냐 그래요. 밥 먹여주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답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 이거 모르면 평생 헤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또 시험 들어가고 나갔다가 또 무대기로 또 들어와가지고, 그거 뭡니까? 그거 애들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시공간 초월하는 거잖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거. 전무후무한 답을 찾는 거잖아요. 오늘 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불평, 불만이 뭐예요? 할 것이 없어요. 보호자를 모르니까. 시공간 초월. 이걸 모르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의미만 모르니까. 늘 육신적인 거. 내 자리. 누가 나 알아주는가 안 알아주는가. 그거잖아요. 이거면 다 끝나는 것인데, 이 속에서 다 오게 돼 있는 것인데, 차원이 틀린 거죠. 하늘과 땅이잖아요. 땅, 육신밖에 모르는, 이것은 종교입니다. 사단에 잡힌 거예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렘넌트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이 비밀을 누려야만 애들이 깨닫는 거죠. 왕들이 그랬잖아요. 노예되고 포로 됐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불신자들도 보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되는 거. 이 비밀, 이번 한 달 동안 영적인 이걸 진짜 모르면은 이것은 헛고생 하는 겁니다. 평생 헛고생하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안다 그러면은 완전히 세상 표현으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날개를 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다 맡기시게 되는 것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것이 맞는가?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한 거 맞습니까?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까? 과거 문제가 끝났다면 그게 발판이 돼야 돼요. 발판 안 된 것은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과거 문제가 발판이 돼야만 그것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상처도 줬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 내가 참 어리석었지. 복음만 해서 깨달아져야만, 거기에 안 걸려들어야만, 문제가 안 돼야만 되는데, 그거 늘 걸려들면 그건 발판이 아직 안 된 거죠. 못 빠져나온 거니까. 과거가 발판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은 주님이 완벽하게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과거가
성산이 안 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빠져나오고, 오늘 사단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우리를 건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두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하고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갈 존재가 아니에요. 떠나갔어도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탄의 싸움 기술, 이거 전략을 잘 알고 우리가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고, 이제 교훈 삼고 발판 삼아서 세계 복음화에 제대로 쓰임받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세상 교회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다 넘어졌는데, 다 넘어져서 지금 문 닫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 증거에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망 가지고 이건 몰라서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것은 다 의미 없는 겁니다. 다 속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여기에서 완전 승리하는 시대의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며 이제는 내 삶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전달하고 증거해서 내 인생이 복음운동의 기념비를 남기는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